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유명한 요한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만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처음에 핍박이 시작됐을 때 스테반 이후의 사도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형제입니다. 근데 이들을 주님은 이 요한이나 야고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네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되게 기회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같은 성격, 욕심도 많은 성격, 이 성격이 변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봇처럼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의 성격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보아내게 우리의 아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성격을 통해서 어떻게 전하냐,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르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랑장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이라고 해요. 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5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이 설교문인데 이때는 AD 한 90년에서 95년 정도로 우리가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도미시안을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그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숭배하지 않는 한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기독교인입니다. 목숨을 걸고도 죽여도 안 돼. 순교를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에
요한이 이 편지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밖으로는 이 도미시안의 그 황제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지만 안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에 이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야.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단이 출몰해서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아주 육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영은 성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육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육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약해. 근데 그 육체를 통해서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는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출몰할지 알지만 적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때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을 가진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이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오는 핍박도 어렵고 힘든데 그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이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렇죠. 많은 사도들이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이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느 사랑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칭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잘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사랑대로 살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아침에 수술을 했어요. 오전 중에 이제 수술을 한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기도가 뭐 수술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실이 저는 이렇게 한 군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그 막 거기서 막 수술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짜 무슨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술실 방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제일 끝에 방인 것 같아요. 제일 끝에 방 한참 들어가서 갔어. 가면서 딱 옆에가 궁금하긴 해요. 정말 지금 수술을 하고 있나? 저기 또 나 같은 사람이 누워있나?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 눈을 감고 그냥 제가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는 누구도 나와 함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죽음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그곳에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오로지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면서 정말 혼자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우리 집안에는 이 수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동생 하나가 이게 심장에 이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돼서 여기 일산병원에서 수술하려니까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난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뭐 하니까 다 사인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안하게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러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시에 수술하는지도 그때 또 정말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사역이 미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 성도들 뿐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거를 막 기도를 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누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알고 보니까 1초 몇 분 동안에 이 혈액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위 모든 가족들이. 그런 거를 저는 안에 갖고 있잖아요. 제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치 못 깨나면 나를 일부러 깨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 보내버려. 그 소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해갖고 그 소리를 안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들어가. 그러고는 이 마취 시킬 때 무슨 옛날에는 이렇게 주사 놔서 마취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마취 안 시키더라고요. 이게 얼굴에다가 뭐를 얼굴 좀 한번 닦을게요. 그러고 이렇게 싹 바르는데 그게 마취제예요. 그게 마취제더라고요. 이 얼굴을 한번 이렇게 소독약 같은 걸로 얼굴 한번 닦아요. 그러고 이렇게 싹 닦는데 그게 마취되더라고요. 그러고는 모르잖아요. 누구나 우리 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데 아플 수도 있고 뭐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면 갈 때 후회 없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묻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웃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달이에요. 셋째 주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3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정말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